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구절인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복음, 그리스도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라면 저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전도하러 보내셨죠? 복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까지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는 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무슨 뭐 회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팀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뭐 성도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차고차고 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 전도의 여정 감당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 라고 결단을 내리면 이 사람이 이제부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겐 구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내려도 그 사람의 결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 교회 나갈 거야, 내 예수 믿을 거야, 아무리 결단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눈두다 피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예.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어떤 이상한 메시지 하려나 보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인간에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만큼도 조건이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믿음으로 구원돼.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조미료처럼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조건, 인간의 영접, 인간의 결단,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살짝 이렇게 뭐랄까 아주 조금이지만, 꼭 우리가 국 끓일 때 안 짜게 끓이려고 소금 약간 넣는 것처럼, 미원 약간 넣는 것처럼 인간의 것이 약간 가미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1번에 2번 보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말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권세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열심히 영접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들어오신 자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 작정에 의해서예요. 예비된 자라니까요. 고전사님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안 믿으려고 꽁꽁 묶여있던, 빗장애로 완전히 묶여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고 또 깨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고 영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나 속에서. 어디 속에서? 삶 속에서. 어디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루스드라, 돈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라니까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세번호는 절대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행전을 다시 거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본인이 얻어맞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은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단어와 영접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영접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침노에 들어온 자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에 영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고백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없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럴지라도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는 다른 게 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감정의 주였고 내 생각의 주였지만, 그래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역사, 일들은 이제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이제 누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주이심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오늘요. 이 현실, 이 루스드라는 이 현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 내가 인정하는 순간 말만 바뀐 것이 사실 영접한 거잖아요.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 인정된 거니까.
그게 고백이고 그게 영접이라고 말씀드린다고요. 그래서 재영접서는 없는 거예요. 영접은 하나에 한 번밖에 없어요. 단지 내 인식과 내 믿음의 어떤 순서와 내 믿음의 그 분량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 하나 넘어가면 그 산 앞에 산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산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나 너 이것밖에 안 되니? 근데 조금씩 믿음이 다시 들어오면 그 산 앞에서 또 고백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영접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그 산 또 넘기 시작해요. 전 이번 주간에 청년을 향한 그게 마음에 꽉 와닿는 순간 정말 너무 많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 이번에 엄청난 단어를 언어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 단어를 그냥 형식적으로 좀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전 생명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 현장, 내 삶 속에 고백과 영접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복되어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구원은 내가 인정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죄는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가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뭐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2번이에요. 그게 2번.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이에요. 생명에 들어와야지만 믿음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3장 19절 21절에 율법은 온 세상이 어디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라면 너희들 다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오신 거예요. 진짜 의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도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있다 없다? 100명 중에 1명, 아니 1000만 중에 1명.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없다고 여러분들. 나띵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설득력 있어요, 두 개. 하지만 뭘 잊어버린 거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해 줄 수가 없어요. 쟤는 그래도 일은 된다. 저 사람 100만 개 중에서 그래도 일은 있다. 일은 있다. 일이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띵이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었나니. 그래서 나는 나띵이라는 것을 완전히 밑바닥에 깔고 들어왔다고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누구 앞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정말로 깨달아지면 인간의 조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영접, 인간의 어떤 결단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믿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이 그 얘기예요. 갔다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모세의 그 율법인 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예?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이삭을 먼저 받았어요? 할례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17장에 할례를 받고 아이는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인에 가봤더니 예수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는 단 1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똑같이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3절에 가니까 유대에 가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못마땅해 하고. 무슨 말이냐? 베네게와 사마리아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유대의 그 히브리파, 유대파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평생 예수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장로 선거가 어떤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평생을 안 믿다가 갑자기 황혼에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갑자기 예수 영접했는데 너무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추천받아가 장로가 나왔어요.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어요? 예? 이분이 장로가 되고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했던 분은 장로가 못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게 믿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누가 일어나서 얘기하면 베드로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죠. 좀 이건 말씀을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부터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그들에게요.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차별이 없이 오래 믿은 우리나 바로 믿었던 쟤들이나 차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조건을 다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수준으로 기준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하여서요. 내가 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안 되는 모습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고 반복되어진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시고 엎드리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마세요. 또 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안 되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다른 조건과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잖아. 당신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지. 보좌가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권세가 당신에게 임해야지.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열동하라 그랬다든지 주일 예배를 1년간 빠지지 말라 그랬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로 너는 낙등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나 타인이나 우리 서로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목회자 모임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 말도 잘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저만 맨날 뭐 운동하자 전 싫어요 그리고 막 저만 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충분히 나누고 할렐루야. 그 세계복음하다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그 목사님보다 다 잘하는 거 딴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은 세계복음화를 아주 오래오래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70, 80, 90 다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추자도 올라가니까요.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목사님들이 절벽에 올라가지고 이거 붙잡고 난간 붙잡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떨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했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빨리 들어가실 때 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게 제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앞에 있으면 옛날 같으면 낙심할 이유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막 멍해를 쥐어지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전 주일날 우리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여기 늘 앉아 계시잖아요. 저 자리에 안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자리가 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노예했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노예 끝나고 나서 어떤 곳에 저때 오시더니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불 준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달죠. 뭐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이게 지하처럼 보이고 냄새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두워 보이지만 전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쓰며 스스로 멍에 매지 않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만 이해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파하는 것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답이 결단이 나.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들을 엄청나게 해요. 지금 문제가 뭐다. 지금 문제가 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제가 말주변에 없어서 말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거 말 잘했거든요. 비판적인 거 말 잘했거든요. 반대적인 거. 근데 그게요. 요만큼 유익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니까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진짜 문제도 아니더만. 진짜 복음만 말하면 되지. 그때가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복음만 이해되어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근데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 요번에 야고보가 일어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변론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고 두 번째 변론자는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예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랬던 형제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켰던 사도의 반열을 쓰임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나중에 베드로 도망가요, 여러분들. 근데 끝까지 안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약이라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아모스서의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절 말씀 보시면 근데 특별히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좀 지적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다만 너희들 특별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것만큼은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이방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제사예요. 제사. 이 사람들의 제사는 어떤 거죠? 제단에다 피를 뿌려요. 낮에는 피를 뿌리고 밤에는요 그 여자 사제들과 음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피 뿌리는 거,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풍습들이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고도 그것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속 우상화 시키려고 그래요. 형상화 시키려고 그래요. 이번에 가니까 막 도대체 아무리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말머리처럼 안 생겼는데 말머리 바위래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봐도 말처럼 안 생기고 저리 봐도 말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1시간 만에 산을 올라왔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만 있으면 말머리라고 그리고 코끼리 바위라고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코끼리 바위 있더라고요. 근데요, 추자도가 6월달까지 안개가 너무 많이 낀대요. 저는 진짜 우울하다가 2박 3일 동안 우울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개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산을 가는데 길만 보이지 풍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영적 문제 오겠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 또 했지만은 정말로 이 이방인 출신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 자기가 했던 것도 돌아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왜 계속 와서 율법을 강조할까요? 사람들이 왜 할례 받으라 그럴까요? 왜 율법을 지키라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방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음식들을 취하고 음행하고 이런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또 율법을 지켜라, 또 할례를 받아가 또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싸움이 아니에요. 서신서 전체의 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읽어보세요. 지금 이 율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설려하려면 조금 있으면 또 율법이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육신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욕구로, 생존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야고보가 이걸 지금 한마디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뭐 제가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돌아왔으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람을 펴요. 그 뭐냐면 본인은 복음을 이해했는지 몰라요. 벌써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숫자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 자신의 십자가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글로 돌아갔어요. 우상, 음행, 피 뿌리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살인, 간음, 거짓 거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교환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만큼이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 못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아직도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 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세요. 끝까지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들 잘못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해하자고요. 우리 주은혜교회 제일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제 제자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용어가 많다. 다락방 용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새신자가 없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새신자가 들어오는 교회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냐면 이거 방송을 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개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는 용어 사전까지도 맞는데요. 그 용어 사전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다른 그 뭐죠? 왜 뭐 있잖아요. 왜 그런데 갖고 있는 제2경전, 제3경전이 그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경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뭐죠? 맨날 양복 입고 다니는 청년 2명 다니는데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2경전,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있는 제2경전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단어가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단어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모든 사건 모든 삶 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접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공간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라고요. 그 공간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여기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기에 살아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그 환경 그 현실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의 기준을 초월하게 해주세요. 나의 수준 초월하게 해주세요. 그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참된 목적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였는데 그게 정말로 이거는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은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되더라고요. 문제였거든요. 가슴에 콩 내렸는데요. 진짜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영접되어지는 순간 진짜 은혜로 바뀌더라고요. 진짜 역사로 바뀌더라고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제장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세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고 갔거든요. 만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등록하셨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저한테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고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내일 또 서울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가야 돼서 올라가는 새벽에 올라가는데 내일 또 캠프팅 가시겠죠. 또 거기에 옛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신을 받으셨대요. 그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기도제 붙잡으니까 또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좀 있습니다. 참 왕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권세와 영원한 사명으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들으시면 돼요. 사람 속에, 사건 속에, 현장 속에 너는 그래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들으십시오. 2번 영적인 싸움하세요. 우리 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외형에 머물게 만들고 표적과 누룩과 지식에 머물게 만드는 흑암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머물어요. 어떤 사람의 공의, 능력, 사랑, 철학에 머물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외형이에요. 그거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누룩이에요. 지식이에요. 영적 싸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면 돼요. 전 요번에 전반 그 핵심 때 그리스도 쓰시고 앞에다가 오직 쓸 때 가슴이 쾅 하고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썼는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게 시간표가 되는요 은혜가 돼요. 그게 시간표가 되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진짜 어쨌든 듣는 것 같든 못 듣는 것 같든 말씀 전하고 있지만 시간표가 되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응답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반석 위의 교회가 되어져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왜 반석 위의 교회인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군 열쇠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되어지는 순간 영원한 내주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사단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요만큼도 여과 없이 내게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썸밋학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내교회 최고 은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너무너무 흥분되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교회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까 우리 15절에 읽었어요. 15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최고 좋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내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뭘로 끝난 줄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내교회가 은혜교회가 되셔야 돼요. 주내교회가 되셔야 돼요. 자, 저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플랫폼 있기 생각했어요. 많이 오는 거, 많이 오가는 거. 나를 좀 많이 밟아주세요. 많이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언약 받은 거 있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많이 오는 게 플랫폼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이 나와 오는 거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정확한 그리스도로 가지고 영접 운동,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 운동,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그 제자 운동. 할렐루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플랫폼이에요.
많이 만나는 것은 은행이 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 것은 미용실이 더 많이 만나요.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정말로 천연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거 좀 믿으셔도 돼요. 이거 산에 올라가서 농담삼아 그랬다니까요. 그 절벽 끝에 우뚝 올라오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야리야리 하면은 건너가서 봉우리 앉겠더라고요. 근데 그 봉우리에 밑에가 한 100m가 돼요. 그 벼락 이름이 뭐냐면 나발론 하늘길이에요. 나발론이라고 아세요? 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나발론이 빠병에서 나왔던 그 절벽 있잖아요. 그 빠병에 나왔던 절벽에 보면 뛰어내리잖아요. 그 절벽으로.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가 나발론이에요. 나발론 무슨 뭐 올레길이거든요. 그 진짜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위에서 보면요, 막 다리가 후들 떨려요. 한 100m가 이렇게 높인 것 같아요.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길래 저기 가서 10분 집중하면 유광수 목사가 된다. 아니면 그대로 평생 이렇게 목회한다. 골라보시라 했더니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서 비싸게 영성을 얻고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순례자일까요? 집도 없고, 예?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순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강윤서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당신들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그 말이 전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안전지대가 하나씩 있어요. 집에 보험금 있으신가요? 예. 다 깨라고 그러시면 절대 안 깨시겠지만, 예.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순례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막 정처 없이 막 가면 돌아다니지 마.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오늘 와서 이제 그 잠깐 저기 이제 이천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천 갔다 왔잖아요. 이천 갔다 오고 추자도 갔다 오고 제주 왔잖아요. 분야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제주에게 저를 얼마만큼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 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뭐 딴 데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적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적을 두고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작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전 평생 제주도에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복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임한 우리 마음을 전복하세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서 18장이면 거의 이제 전복 전쟁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분배하는 시간표인데 총 12개 지파 중에서 이미 5지파는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근데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3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무조건 보내요.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갔다 온 땅을 그림을 그려오고 그걸 제비 뽑는 사람이 그 땅을 갖기로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근데 아직 그 땅을 싸워서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땅이 다 지금 우리 땅 돼가지고 나눠가는 게 아니라 아직 거기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13장 이후로 달라진 게 뭐냐면 13장에는 항상 전쟁 때마다 누가 앞서간다면 여호수아가 앞서가요. 그리고 대규모로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13장 이후부터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가족별로 가서 전쟁해야 돼요. 아니면 친족별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의미 있어요. 아까 18장 1절에 보면은 실로에다가 여호수아가 뭘 세운다고요? 예? 회막을 세운다고요.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뭘 확인시켜 주는 거냐면 이 실로는 가나안 중심지거든요. 딱 중가운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가라고 말했을 때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아멘. 지금 너희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벌써 땅을 전복해가지고 분배 받았거든요. 사람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쟤네들은 그때 큰 지파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힘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전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어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앞전에 10명의 전당권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눈으로 봐서 만만하니까가 아니라 이게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회막을 그 실로 중앙 가운데로 옮겼던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전복하고 있는 그 동쪽에다가 회막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옮겨가지고 굳이 거기 가운데다가 세우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복해야 될 땅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인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강단 말씀 또 중간에 줬던 말씀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전복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복되었더라. 누가 돌아왔어요? 사람이 돌아왔어요? 땅이 돌아왔어요? 성경에는 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기로 작정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땅이 이미 우리에게 돌아오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복되었더라. 이게 전복자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 청년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 후대들 돌아오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서밋학교 언약 붙잡으시고요. 우리 서밋학교는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안학교까지 세워져야 되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계속 대안학교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주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엄청나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학교예요. 아무 돈도 없고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학교도 국제학교예요. 프랑스인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는 국제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가받는 학교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국제학교 그걸 인가받아서 이 아이들하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후대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밋학교가 유아 유치부 태영아부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까지 딱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청년들 멋있는 레스토랑 한번 불러가지고 밥 한번 맛있게 사주신다든지요. 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 우리 서밋학교가 청년들 붙잡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밋학교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으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어되어지고 내 인생의 플랫폼, 순례자, 전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